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하면 사사들의 이야기이지요. 운니엘, 왼손잡이 에훗, 여자 사사 드보라, 힘센 사사 삼손, 그런 삼손과 같이 사람들의 사사 이야기 중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부록과도 같은 사사기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그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에 놀랍도록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사사기의 주인공은 마치 영웅전, 위인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성경의 기록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에 또 나오지만, 지금 그들에게 세상에 왕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사기 17장 본문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삶, 그를 대변하는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이 미가의 이야기가 17장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18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라는 한 개인의 타락한 모습뿐만 아니라 단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은신상 앞에 절하는 우상숭배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단지파 사람들, 그들은 이제껏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한 지역의 주민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야국 강식의 현장, 힘의 논리만이 작동되고 있는 살벌한 침략의 현장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모든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자기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내가 선택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예배하는 자인가, 내가 기도하는 자인가,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가를 먼저 점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듬성듬성, 건성건성,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건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찬양과 감사보다는 불평,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 교만하고 우쭐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거리가 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저 땅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바라보며 주눅이들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들은 별것 아니다 라고 공격할 것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라고 공격 불가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공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1세대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공격을 포기했습니다. 출애굽 광야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은혜,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무시무시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공격을 포기한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떠돌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때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겁을 집어먹고 물러섰고, 이번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눈과 판단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강함을 보고 물러섰고, 이제는 그들의 약함을 보고 공격합니다. 반지파는 만만해 보이는 그 땅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야,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신 게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본거지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들의 행동을 좋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단지파가 보여줄 행동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정복하기에 평온한 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각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거주하기에 좋은 땅, 평온한 땅,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이 땅을 정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고 있었음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1절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단지파는요,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남서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정확히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단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 분배받았지만 아모리 족속 그들과 전쟁하지 못하고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스스로 정찰 대를 뽑아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낸 전략 중에 하나가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자. 우리가 정복할 만한지 만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5명의 정탐꾼을 뽑아 선발하여 보냈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문제 앞에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을 믿고 그저 가만히 기다려보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바꿔 말하면 단지파 사람들은 분배된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정탐꾼을 뽑아 새로운 곳을 찾으려는 노력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됐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인 노력과 고민과 계획만 있을 때 생기는 불행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 적진을 살핀 것,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생각이지요. 게다가 그 땅은 평온한 땅이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정착지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제 질문 속에 답이 있지요.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접고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에 정찰 때 정탐꾼이 미가의 집 제사장 레위 청년을 만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땅 미가의 집에서 만난 레위 청년, 3절에 보니까 그 말투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마도 사투리를 썼나 봅니다. 그러니 이 고장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4절에 나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이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이니 우리의 미래를 좀 점쳐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의 집 신당에는 에봇이 있는데 정탐꾼들 생각에는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가 에봇을 입고 거룩한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줄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이 에봇은 가짜였고 그것을 사용할 레위 청년 제사장도 자격 없는 가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을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일단 정탐꾼을 보내 일을 꾸며볼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나타난 거짓 에봇과 제사장에게 그만 속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주간 그리고 첫 주 예배를 드리고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일을 시작한 사람, 우리는 어차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들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신 사람인지, 그리고 그와의 대화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지, 거짓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레위 청년의 거짓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짓인 줄도 모르고 귀에 듣기 좋은 예언을 받아든 5 정탐꾼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보아하니 만만합니다. 평온합니다. 정복할 만하지요. 게다가 제사장이라고 했던 그까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니 금상첨화입니다. 날개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 생각이었고 거짓 청년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섯 정탐꾼의 눈에 비친 라이스라고 하는 땅,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살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풍족한 곳, 그렇지만 외부와 완벽히 단절되어 있었던 곳. 그들이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물어보았겠죠? 가보니 어떻으나? 정탐꾼들은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치러 올라가자. 그 땅은 너무 좋다. 그 땅 주민은 평화로운 사람들이다. 온순해 보인다. 그 땅은 넓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주셨다. 누가 그랬습니까? 객관적인 정탐의 결과는 그 땅이 좋았고 사람들은 온순해 보였고 땅이 넓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거짓 레위 청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짝퉁 예언,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일이 술술 순탄하게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파 사람들 자기 뜻대로 새로운 지역을 찾았고 좋은 땅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만난 제사장 레위 청년 습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축복을 남용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거짓만 남아 있으면서 11절에서 13절까지 무기를 지니고 진을 치고 축복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미가의 집에 이른 단지파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이미 승리가 예견된 것 같고 뭔가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기까지 한 그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행동들,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땅을 구하러 나선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그들이 과연 정탐꾼을 보내고 이런 계략을 세우고 이런 전략을 수립해서 과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성공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을 본다면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공격해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른바 해피엔딩,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진정으로 묻고 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겼으니, 정복했으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이른바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은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반복하고 습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잘 풀리면, 내 사업이 잘 풀리면,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원하는 그 길로 잘 흘러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의 신앙과 삶을 반추하거나 성찰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고에 썼다가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공한다면 축복입니까? 겁내야 합니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잘 풀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결과가 축복이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 상관없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시작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나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공과 성취를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 뚜렷이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왕이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잘 되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승인해 주신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반대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기름진 축복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리 어려운 일들이 겹쳐 나타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시각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묻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대로 일이 풀리고 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라고 단정짓지도 말고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왜 원하고 있는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고 풍족하게 살아야겠기에 이 상황을 원하는 것인지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참된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삼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라맛 레히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적들 1000명을 물리쳤다니까 라맛 레히. 그런데요, 인간이 참 얼마나 부족합니까? 단지 목이 말라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지금까지는 하나님 외쳐지지도 않고 그저 라맛 레히, 내가 이렇게 잘하여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나는 놀라운 사람이야 라고 자신만 있었던 삼손이 겨우 목이 말라 이때서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에게 샘물을 파 물을 주신 에낙골에 라맛 레히만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에낙고레를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할까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리, 사명을 발견하고 찬양과 감사하는 그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해야 하는 자리인지 기억하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 분별할 수 있는 영 구하여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해 첫 주 귀한 마음의 다짐을 우리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하여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간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한 시간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